오늘의 말씀은 원래는 10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핵심 구절인 2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예로 들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력이 없다면 여러 가지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고 불신앙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결국 어떤 길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들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흘러오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좌절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실패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배우는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속의 능력으로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불과 기름 구둥으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반석에 나서 나오는 생명의 물까지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자기를 빼내왔냐,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냐, 하루하루가 다 불평불만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몇 년을 살갑니까?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40년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40년일까? 우리 40일 금식 기도해. 하면 40일을 기기하잖아요. 이 40일, 왜 40년이라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면, 불순종한 사람들, 불순종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거기 광야에 살면서. 아파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늙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세월이 흘러갔으니까. 근데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뀌는 것을 뜻해요. 생각해보면 대략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대략 20살 이후에 성인이 된 사람들의 세대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냅두셨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세대, 대략 성인 이후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한 죄의 결과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 믿음이 없던 세대가 사라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신 기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을 쓰지 않고서는 우상이라든지 불순종의 그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걸러갈 때까지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거울입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 원망 같은 것들은 인간의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 인터넷에 계속 우리 이 세대가 지금 이제 멸망한다, 하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불순종이 보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보이고 음행하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니까 이제 때가 왔구나, 하나님이 오실 때군, 하나님이 이 세대를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시겠구나라고 자꾸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특히나 요즘 세대는 하나님과 더 멀어진 최악의 세대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죄악들이 흩어져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출애굽 이 사건을 고린도 교회에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피하라, 그거예요. 피하라. 이걸 이겨내라, 이게 아니라요, 아예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고. 조금이라도 접촉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깊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기 때문에 피하라 그거예요. 보지 말라 그거예요. 물론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귀신을 섬기는 곳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며 함께 먹는 것이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의 재단에 참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참여하는 거. 우상 숭배라고 해서 뭐 결코 귀신 같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어떤 대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우상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는 수많은 현대적 우상이 되게 존재합니다.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쾌락도 있고, 심지어 자신의 욕망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현대적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며 세상과 영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아예 피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난 이제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난 이제 아무렇게 해도 돼,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받는 구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죄와 율법, 세상에서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도 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단순히 제약 없는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유를 행사하다가 되게 재밌는, 되게 어려운, 여기서 되게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이 자유를 행사하다가 죄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 삶이 되어버리거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지고 육체의 욕망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에 근거한 것인데 자유를 잘못 행사하면 죄와 육체와 욕망에서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섬겼는데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의 만족을 위해 섬긴다라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던가.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가 항상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의 자유는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라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 간의 사랑과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로 나의 이익이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고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가 우상 숭배로 나의 이익이나 기쁨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했죠. 현대적 우상. 현대적 우상으로 나의 이익이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랑의 신앙을 돕고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라는 것이죠. 10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의 문제로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양심의 가책 없이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괜찮아, 먹어도 돼. 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괜찮아, 가서 뭐 먹어, 뭐 어때? 만약에 뭐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절에 가서 절밥을 먹는다고 생각합시다. 솔직히 저는 그냥 밥을 먹으러 간 거잖아요. 뭐 거기다 뭘 한 것도 아니고.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도 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요한 점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먹는 음식을 통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해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 또한 제가 만약에 절에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이 남이 보기에,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 왜 목사님이 저렇게 먹으러 가시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저 또한 내가 먹으러 가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상과 연결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술, 담배 해도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술, 담배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도 뭐 이거는 찬반이 좀 많이 나눠집니다. 이제 성경에 뭐까지 끌고 와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오늘 말씀으로만 따지면 성경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그냥 이 말씀으로 해서 얘기를 나누면 먹어도 돼, 마셔도 돼, 담배 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도 돼. 지금 바울과 같은 얘기 좀 해도 돼.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의 모습, 사람이 그거를 보고 신앙에 대해서 시험을 받는다면 그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했냐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제가 절에 밥을 먹으러 가고 또는 누가 술을 마시고 교회 다니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을 방금 했던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단지 신앙적 행동에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과 선택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동이 단지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 모두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얘기를 해요. 배려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본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을 돕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러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들도.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냐. 되게 재밌는 말은요, 오늘 바울은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한 초심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화이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의 부수적인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작은 하나일 뿐이에요. 성도로서 우리는 그래서 자유와 책임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어. 너는 자유인이야. 하지만 그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자유는 우리의 권리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되고 이웃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첫 번째 해가 딱 시작되면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한번 싹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인가? 나의 이익을 위한 계획인가? 아니면 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인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하는 사명의 기회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일들은 뭐예요?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이제 벌써 1월 중순이 넘어갑니다. 되게 빠르죠? 벌써 설날이 다가오고 벌써 1월이 끝나갑니다. 한 주만 지나면 설날이 다가오고 바로 끝납니다. 1월인데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계획과 그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최우선 삼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해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적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전달하기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신앙을 배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편안시키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